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적의 떡을 군중들은 열광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고 또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단한 고충을 겪고 있었던 그 옛날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은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호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즉시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다 보내고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제쪽 가셔서 저 반대편 그 끝으로 그리고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쓴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인데 특히 이제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무척 즐겨 하셨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무척 고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인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딱 나타났거든요. 유령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기록되는데 거기는 더 첨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다 이 말을 듣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명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풍덩 내려가지고 최초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바다를 걸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걷는데 거기 뭐 풍랑이 일고 바람 소리도 있고 두려워가지고 쑥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그 풍랑이 거짓말처럼 찬찬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런 인정과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즉 기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상식이 아닌 게 기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 뭐냐면 이제 과학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삽니다. 합리적으로 삽니다. 상식적으로 삽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과학도 주시고 합리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이성적인 게 문제고 비상식적인 게 몰상식한 게 문제인 거지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과학적인 것, 초합리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결코 비이성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설교는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성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는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합리적이고 그런 설교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사님, 그런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딱 펼치더니 이것도 떼고 이것도 떼고 다 떼고 나중에 가죽밖에 안 남아. 가죽. 맞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이것도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성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딱 재림하시는 이런 모습. 이것도 이 세상의 과학이 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거의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 바다를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은 배 타면은 좀 무서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뭐 늘 어릴 때부터 거기서 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무서움이 그렇게 덜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무서웠다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두고 무서웠느냐면은 바다를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했다 이것이 아니라 유령이 오니까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무서운 건 한밤중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사람인 것이 아니라 유령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무서워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을 좀 무서워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분인데 그분을 사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분이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내니라는 말은 뭐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건 이제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보고 무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니까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가운데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주님은 능히 바다 위도 걸어오실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하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는 그런 이적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바다 위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믿었을 터인데 그 사이에 이미 마음이 벌써 둔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벌써 또 이제 옛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유령인가 하고 이제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무섭고 어떨 때는 불안한 이유는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제자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저기 영적인 것, 또 초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마치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한 번은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하나 쑥 나오더니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몸은 보이지 않고 글을 쓰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대항해서 이길 세력 사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밑에 모든 만물은 사탄을 포함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결코 여러분 미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안심시켰는가 하면 내가 유령이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안심시켰는가 하면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다라는 중간에 있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 속에는 내가 유령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 먼저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유령이 아니니까 사람이다.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고 잠자는 그런 똑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셨다.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그분이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선한 목자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령이 아닌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나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에 나와요. 이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밑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부 이렇게 You are 이렇게 해서 당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어감은 사실 그게 잘 맞질 않으면 남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은 전부 당신이라고 다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우리 말에는 이게 옛날 싸우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당신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님이라고 혹은 그분 혹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여기 아버지의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또는 아버지의 뜻이 이게 전부 원문에는 당신이에요. 유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번역상 그건 좀 어감이 우리 한국 정세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다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요. 나는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나는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는 나다라고 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령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어요.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지금 그리로 영장 받아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쫙 비치는 겁니다. 노상에서.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전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네가 믿지 않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등지고 사는 그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나다라고 말 안 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나는 나다. 오늘도 안심하라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목자 출신은 아니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그런데도 유대민족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예수님도 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전부 알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아는 거예요. 목자도 양 하나하나 다 알아서 목자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얘야 이리 와라 얘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양도 목자를 알아. 그래서 이거 우리 목자의 음성이다 해서 한밤중에도 목자의 음성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은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전화할 때 나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전하면 나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합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한밤중에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서 가신 겁니다. 가갖고 두려워 떨고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갖고 온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들 또 문제들 다 놓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회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선한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이 근심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유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특히 성령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